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맞이하는 이 첫 새벽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우리의 삶과 그리고 또한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함께 노래했는데, 그런데 성탄 후 첫 이 새벽에 우리가 마주하는 말씀은, 물론 우리가 역사순으로 이 성경을 함께 보고는 있지만 참 공교롭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어제와는 사뭇 다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이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그리고 들떠있던 마음이 가라앉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구유의 아기 예수님과는 좀 다른 이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우리 신앙 가운데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믿는 예수님의 온전한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의 아기 예수님과 그리고 오늘의 영광의 주님, 이 두 모습 사이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은 오늘 말씀을 보면 보아라 하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 권하는 말씀이 아니라 긴급한 선포처럼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파수꾼이 성벽 위에서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데 이 다가오는 왕의 행렬을 보고 왕이 오신다라고 외치는 것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백성들을 깨우는 나팔 소리와도 같은 외침이었던 것이죠. 이 성탄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탄 후에 맞이하는 이 첫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미 오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의 그 언약한 아기가 바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단순히 어떤 한 지역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구름이라는 것은 사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에 이 보여지는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막을 덮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그리고 또한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도 구름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구름을 타고 오실 분이 바로 우리가 어제 함께 경배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기억과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 기다림, 이 두 가지 사이를 걸어가는 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참 온도차가 크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제 우리가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인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탄은 예수님의 이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로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의 시작점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이 크리스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이 지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1년 뒤의 행사로 미루어 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지만 진정한 성탄의 삶은 오늘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깨어 살아가는 것이 이 주님을 맞아들인, 주님을 받아들인 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또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오늘 말씀은 두려우면서도 소망적인 선언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라고 이어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경배했던 사람이 많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이 몇몇 경건한 사람만이 말구유의 이 아기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던 것이죠. 로마 황제도 몰랐었고 예루살렘의 많은 지식인들도 몰랐었습니다. 심지어 헤롯 이 왕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야 나중에 그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올 때에는 분명히 이것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모든 눈이라는 것,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계층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특히나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를 찌른 사람들, 로마 병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오늘날 진리를 외면하고 그리고 정의를 짓밟고 약자들을 멸시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찌른 사람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눈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역사가 투명해지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모든 눈이 그를 보게 된다. 모든 것이 명백하게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때로 이 진실이 감춰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의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그분을 찌른 사람들도 그리고 그분을 부인했던 사람들도 모두 정말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회개와 통곡 이 모든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그날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아닌 주님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들의 삶이 이제 마지막 때를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자리에 초대받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 그리고 정말 이 아직도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 새벽에 이 따뜻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온 것이 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께서 숨겨진 일을 보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숨겨진 일을 보신다는 것, 물론 여전히 이 세상이 뭔가 불공평해 보이고 여전히 무언가 그 진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며 이 결국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의미 말고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선하게 살려는 이 수고, 정직하게 살려는 몸부림 또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희생과 헌신, 아무도 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뭔가 가치를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변함없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선을 행하고 계신 분들,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묵묵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계신 분 모두가 그분을 마지막 때에 보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이죠. 이것은 주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끝이라는 이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지금도 계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을 빼놓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옛날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셨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참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을 빼놓고 옛날과 이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위로로 함께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이 훗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때에 주님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이 자리에 와 계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눈을 뜨기 전부터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도 주님께 달려 있었고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보이는 일들, 내가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아 보이는 일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마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오늘도 내 삶에 찾아와 주시며 또한 내 삶을 변함없이 당신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미 오셨던 주님의 그 위로와 그리고 또한 앞으로 장차 오실 주님의 그 영광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 이후 맞이하는 첫날 새벽에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결국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모든 눈이 주님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계시는 주님을 믿으며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장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